성소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소, 하나님의 전,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물에 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체의 구성도 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물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천지 창조, 창조의 장인데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된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물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도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물의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강단에 물컵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 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가 물이 필요할 때 제가 이렇게 마시죠. 물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데 물이 또 필요합니다. 또 물은 농사를 짓는데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성례전을 베풀 때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 줄 때도 물이 사용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을 사용하고 우리가 마실 물이 필요할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세탁을 할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물은 상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인가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 물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속에 샘물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참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이르는 곳마다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치유됐다. 식물이 살아나고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 지하에 내장된 물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물 부족 국가가 심각한 물 부족 국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물을 두고 벌어지는 물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킬리만자로에서 시작된 나일강은 이집트에 이르는 전장 6,670km의 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통과하는 나일강의 길이는 무려 1,500km라고 합니다. 나일강 상류 좌우에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케냐, 수단, 탄자니아 여러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나일강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상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케냐나 수단이나 탄자니아 등이 나일강 물을 가로막고 내려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 지역의 오일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식량보다, 물은 지하 자원보다, 석유보다 더 중요한 생명 유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익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참 뚜렷한 나라였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사계절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열대 기후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인데도 여름이 빨리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빨리 덥고 그런 경험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금 많이 아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마실 물이 없는 바닷물은 점점 그 수면이 높아지는가 하면 지하수는 점점 고갈되어서 마실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그 우편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은혜도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그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물 근원이 어딘가를 잘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 물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부가 되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부터 흘러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주목해야 합니다. 물의 근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부터 그 물이 시작됐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메마른 나무까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스며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왕궁에서부터 왔습니까? 궁궐에서부터 왔습니까? 아닙니다. 귀족들이 모여 사는 부자 동네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요? 성소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식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갖 과실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인생의 목마름, 갈증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 그 어떤 것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오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것을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갈증,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하지 않는다. 중동 국가는 그 석유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석유는 바닥이 나고 물은 말라 바닥이 드러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생명은 바닥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석유도 바닥이 날 때 있어요. 물도 말라서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물이, 저수지에 갇힌 그 물이 얼마나 물이 많다가도 그 저수지의 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생명은 바닥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우리는 거의 한 25억으로 추산합니다. 25억이 전 세계에 들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25억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 성소에서 스미어 흐르기 시작한 물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 강을 보고 바다를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다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발목이 잠겨요. 그러다가 물이 더 차가 올라오면서요, 발목이 잠기다가 그 다음에는요,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또 물이 더 차고 넘쳐서 허리에 차고, 그러다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성전이, 우리의 교회 성소의 사명은 이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각 교회마다 이런 성소에서 흘러나는 그 물이 차고 넘치고 강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 문틈에서 스미어 흐르기 시작한 물은 그 모습만 보면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물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흐르는 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힘있게 흐르더니 마침내 헤엄쳐고 건너기 힘들 강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살리기 운동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서부터 예수 생명 살리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처음에는 초라하고
조용한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100일 잔치도 돌잔치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놓으면 100일 잔치 돌잔치 하지요? 손자 손녀들 100일 돌잔치 하지요? 예수님은 100일 잔치 돌잔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조용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운동은 전 세계를 점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25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뚫고 들어가기 가장 힘든 공산권 국가에도, 불교권 국가에도, 이슬람 문화를 가진 회교권 국가에도 생명의 물은, 예수 생명의 물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예수 운동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이 이르는 곳에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첫째는 나무가 살아나고 실과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났어요. 실과가 열립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10이 많다. 또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진 나무가 자랐어. 그의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실과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한 방울 나지 않으면요, 나무 가식이 다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저는 성전에 있으면서 우리 옆에 배 나무가 있고 배밭이 있고 배밭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물을 대줍니다. 물을 대줍니다. 지금은 한창 전지를 한다고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물을 대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교인들 신방을 가고 농사하는 모습을 보면 물을 대요. 물을 대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실과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없으면 나무뿐만이겠습니까? 짐승도 그래, 가축도 그래. 우리 목장의 젖소들도, 축사의 우리 송아지들도, 우리 가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랭클린 홀이라는 분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도 없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살기가 어렵다. 첫 번째는 공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면요, 공기가 끊기면요, 사람은 다 임종을 맞이합니다.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많이 또 신방도 하고 많이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냐면 먹지를 못해요. 어떤 음식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끊어지면요, 정확한 날짜에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보름이 고비입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하면 거의 비슷하게 그때 임종을 해요. 음식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이 잠을 잘 자야지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란 말을 하지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잠을 못 자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을 잘 자요. 여러분들은 잘 주무십니까? 잘 잡니까? 아니면 잠자는 게 어려우십니까? 수면이 중요하다. 네 번째가 뭐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썩은 물은 마실 수도 없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그 썩은 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썩은 물 속에서는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썩은 물은 사람도 썩게 만들고, 썩은 것은 예술도 사상도 교육도 문화도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썩은 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 무신론, 이게 다 여러분 썩은 물이에요. 유물사상, 세속주의, 한락주의 사상, 종교다원주의, 다 모두 여러분들 다 썩은 물이에요. 언젠가 미국에서 신경과학회가 열렸는데, 신경과학회에서 앤드리어스 바텔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남녀 17명을 그 뇌를 조사를 했는데, 그 뇌를 자기 공명 영상장치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줬을 때 20여 군데의 뇌 부위에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맨 먼저 뇌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뇌는 각 지체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고 지시하는 총사령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뇌 속에, 여러분, 그 뇌 속에 썩은 정신이 들어가고, 썩은 문화가 들어가고, 썩은 예술이 들어가고, 썩은 사상이 주립되어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파괴적이고 파행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뇌에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는, 우리들의 그 정신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수로 가득 차고 넘치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
썩어져 있는 물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생명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그때는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25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불모지 땅, 정말 복음의 불모지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성을 운동을 하게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이 예수 생명, 예수 생수로 가득 차면 이 민족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백성이 살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 가보면요, 우리 기독교 동아리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예수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때하고 지금 캠퍼스는 완전히 너무나도 지금 너무나도 힘이 없고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어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떳떳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 점점 기독교 인구가 약해져요. 고령층에 올라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많고 점점 낮아질수록 기독교 인구가 절벽 현상.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학 캠퍼스에 선교하시는 간사님들, 수고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지금 캠퍼스 대학 상황이 어렵다. 그게 점점 낮아지면요,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참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고령층은 많아지는데 그 중간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절벽 현상. 한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교회 학교가 많을 때는 30명까지 됐어요. 20명에 30명. 2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이 권사님도 계시지만 거의 여러분 없어요. 거의 예배를 드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안 넣고 인구는 자꾸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고령화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대학교도 통폐합이 된대요. 통폐합이 되고 없어지는 대학도 많고 없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운동이 중단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교회학교 소망이 없다. 주일학교 소망이 없다. 그렇다고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예수 운동을 그만두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넘치면 점점 물이 많아지게 되리라. 점점 물이 많아지게 되리라. 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바른 성경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 사회를, 이 민족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운동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본문이 주는 교훈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저는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회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가 생업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9절 말씀 우리 같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엔데에 있으며 글라기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있으며 심이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이 되고 세상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소망이 없이 보일지 몰라도 썩은 바닥에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강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바다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닷물이 고쳐지고 살아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 떼들이 살아 헤엄치더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심이 많은 물고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런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마을이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마을, 회복되는 마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예전에 강원도에 폐 탄광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탄광촌. 태백 중심으로 황지, 사부, 우리가 양지의 마을이라는 TV도 우리가 다 드라마도 봤지만 그것이 탄광촌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여러분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곳에 가봤거든요. 지금은 폐광촌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폐광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광부들이 떠나니까 폐광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촌 마을이 많거든요. 어촌 마을 역시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부들이 다 떠나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깃대가 몰려들면 어부들이 다시 몰려들입니다. 어부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왜?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 떼들이 모여드니까 다시 어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되살리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는 결코 우리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 개혁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V 토론을 듣고 여당, 야당 다 토론하는 거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다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의 힘만으로 정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치도 과학도 경제도 모든 분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경제를 일으키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잘못된 썩은 사상을 가지고 썩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교육과 그 정책은 다 썩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그 진털과 갯벌은 내 사람 하시는 소금 땅인 것이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의 물이 미치지 못하는 진펄이나 갯벌은 그대로 소금 땅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여러분 간척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군산에 가면 여러분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간척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다음에 바로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간척지를 만들어 놨다고 바로 농사를 짓고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흙에 배어있는 소금기가 다 빠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소금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그때 씨를 뿌릴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사해를 가보셨습니까? 그럼 사해에 가면 소금물로 구성된 사해입니다. 물고기가 전혀 살지를 못해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그곳을 갔는데 수영을 못해도 붕붕 떱니다. 수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속에서 둥둥 뜨고 물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열왕기 5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나오죠.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서야 병을 고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이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염실로 한 연못에 찾아가 그 물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하는 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서게 하는 물입니다. 아멘. 성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여 큰 강을 이룬 그 큰 물줄기를 우리의 심령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물줄기를 내가 먼저 그 물줄기를 대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성소에서 받고 이 물을 내 가정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 물줄기가 가정으로 가고 그 물줄기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큰 물줄기로 끌어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